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한 5분 전, 10분 전쯤에 같이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PPT에 띄워져 있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불러주시기도 하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전부터 오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터이고 또 앞에도 기도 제목이 띄워져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참고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기도에는 항존직 선거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항존직 선거가 끝나는 6주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항존직 선거는 교회의 일꾼을 뽑고 그리고 리더를 뽑는 중요한 행사이죠. 그래서 이 행사를 우리는 영적으로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사를 다 인간적으로도 치를 수 있고요, 영적으로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중요한 행사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항존직 선거가 늘 제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선거는 세상의 선거와 다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이 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같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인데요. 5장은 4장과 연결이 돼 있죠. 전장인 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실까요? 한 주 전이어서 어제 일도 모르는데 한 주 전의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요즘 기억력이 한 주 전에 뭐가 있었지? 여러분, 한 주 전 4장에는 하늘 보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이야기가 딱 나왔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쫙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 형상이 무엇과 같았어요? 보석과 같았다. 그러니까 찬란하게 빛났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쫙 무지개가 둘러져 있죠. 언약의 무지개가 역시 보석처럼 찬란한 빛으로 쫙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누가 계시냐면 7영 완전한 영이신 성령께서 거기 딱 저장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카메라가 그 앞을 쫙 비춰주니까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어요? 네, 내생물이 있죠. 내생물이 앉아있고 또 그 옆으로 보니까 24장로가 함께 둘러쳐 있는 것이죠. 내생물은 우리가 일종의 천사인데 케루빈, 또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나오는 그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송인독이에요. 사송인독. 사자, 송, 송아지, 인간, 독수리. 그래서 사송인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피조물의 대표. 그리고 24장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분위기예요. 그럼 이들이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가? 가만히 침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4장 11절에 찬송이 나옵니다. 4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4장 11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보좌의 주변의 광경이에요. 여기까지 딱 보여줬어요.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하냐? 카메라가 더 뒤로 더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러면서 더 넓은 그림을 보여줘요. 넓은 그림을 볼 때, 넓은 화면을 보여줄 때 뭐가 나오냐면 5장 11절에 나옵니다. 5장 11절. 우리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셋째 줄 끝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뒤로 쫙 뺐더니 많은 천사들이, 그 수가 얼마냐면 만만이요 천천이라.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내생물과 24장로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뒤로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뭘 하냐면 12절에서 이들이 하는 게 나와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누구를 찬양하냐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5장 맨 끝에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찬양하면서 딱 막을 내리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1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두루마리는 일종의 책이라고 보면 되죠. 옛날에는 글을 어디에다 썼냐면 양피지에다 글을 썼잖아요. 양피지에다 글을 쓴 다음에 이걸 돌돌 말았어요. 돌돌 말아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 도장이죠. 7개의 도장으로 꽝꽝꽝꽝 찍혀져 있는 거예요. 도장으로 왜 찍었습니까? 봉해놨으니까. 도장으로 탁 찍은 거예요. 7개의 인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나온 두루마리는 무엇이냐면 일종의 중요한 문서다. 1급 비밀 문서다. 그럼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이게 무슨 문서냐? 6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일종의 예언의 책, 예언의 문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거기 쫙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내일 일기, 내일 신문 이런 이제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주인공이 미리 알고 와서 그날 막 뭔가를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내일 일을 꼭 보고 와서 하는 주인공의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내일 일어날 일을 착 알아요. 주인공이 꼭 하는 건 복권을 사더라고요. 로또를 사요. 로또를 사서. 네. 근데 여기에 비밀문서는 내일 일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몇천 년의 역사이죠. 그걸 담아 나온 거야. 그러니까 평범한 일이 아니라 주제가 있는데 이 땅에 일어날 재앙을 중심으로 적어 놓은 그 책이에요. 그래서 7개의 인이기 때문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책이 탁 펼쳐지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펼쳐질지. 첫 번째 인을 떼고 또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이게 이제 6장의 내용이죠. 오늘은 그 전에 5장이에요.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탁 들려 있어요. 7인으로 봉한 책, 중요한 책, 이게 들려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이 비밀문서는 아무나 펼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외치는 것이죠. 누가 펼 수 있느냐? 누가 인을 뗄 수 있느냐? 이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약간 뮤지컬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것처럼 딱 중요한 책이 등장하고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이 책을 뗄 것이냐 하면서 막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상되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펼칠 수 없는 대단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사도 요한이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죠. 그럼 요한은 왜 울었을까? 이 두루마리를 보고 왜 울었을까? 요한이 이 두루마리가 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딱 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직감했겠죠. 아, 저게 펼쳐져야 하는구나. 근데 지금 펼쳐질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저게 펼쳐져야 할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갈 때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해석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안개에 가려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하면서 우리는 답답한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안개에 쫙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 그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몇 년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길게 하면 진짜 몇 년씩 기도합니다. 답답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해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답답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견디는 거예요. 답답해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조개가 진주를 이렇게 막 품고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성숙해져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답답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학창시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무슨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창시절에 우리가 주로 언제 어른이 되나, 언제 이 답답한 공부 끝나나, 그러면서 답답한 시절을 보내잖아요. 또 때로는 이 학창시절이 뭐가 필요한가 봐 이러면서 막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저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을 통해서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시절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했죠.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성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또 지적인 성장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물론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작용들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코스 중에 그러한 답답한 시간들을 견디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탁 놔두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를 왜 이 답답한 곳에 둡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답답한 것을 견디고 버티면서 뭐랍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목회를 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있죠. 언제 답답하냐면 가끔씩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뜻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목적지를 탁 보여주세요. 가야 할 목적지. 그런데 아무리 가도 거기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달이 안 될까? 저 목적지에 저희 보이는데 왜 도달이 안 될까? 이걸 이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이야기로 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목적지를 딱 보여주신대요. 그런데 그 앞에 큰 강물이 흐른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보이니까. 근데 저기를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직진하고 싶잖아요. 보면서 큰 강이 있으니까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옆으로 가요.
가도 그 강이 계속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어때요? 넘어져서 무릎이 쓸리기도 하고, 또 돌짝밭에 미끄러져 가지고 막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 상처가 났던 상처가 아물고, 또 그 상처가 아물고 하면서 성숙해지는 그 기간이죠. 그렇게 가도 끝이 없는 그것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리를 탁 보여주시는데요. 그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리를 만나게 해주실 때, 정말 가도 야, 이제는 여긴 다리가 없구나, 끝이구나. 그래서 지쳐서 탁 쓰러져 있으면,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는 끝이구나. 그래서 고개를 탁 들면 저기 끝에 희미하게 안개 속에서 뭔가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다리. 그때 다리가 탁 보이죠. 그래서 내 힘이 다 빠진 채로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비로소 그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한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적지는 분명히 보이는데 다리가 안 보이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견디는 시간이고, 인내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도 답답함 속에서 통곡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장로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네, 띄워주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울지 말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울지 말라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밑줄 치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겼으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비밀문서 7인을 떼시기에 적임자라는 거예요. 적임자. 그래서 6절에서 그 예수님을 딱 가리킵니다. 5절에서는 울지 마라, 적임자가 계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나오시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네,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한 어린 양 나오죠.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에게 7뿔과, 성경에서 뿔은 권세죠, 권세.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 7뿔이니까 완전한 권세. 7, 완전한. 7 눈은 감찰하는 것이죠. 전지함. 완전한 전지함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딱 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권능 속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쭉 나열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7절에 밑줄을 그시면 됩니다. 다 이제 앞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리고 뭐가 나왔죠?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천사가 노래하고 사도 요한과 장로가 얘기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 예수님이죠. 보좌에 앉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게 바로 5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그 비밀 문서, 중요한 문서가 하나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일종의 전달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 전달식이에요. 이제 전달이 딱 됐어요. 전달되니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8절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먼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래서 9절 10절에 그 경배의 내용이 나오죠. 9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내 생물과 24장로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찬송을 딱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좌를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화답하면서 찬송합니다. 그 장면이 11절과 12절이에요. 어마어마한 웅장한 모습이죠. 우리 11절 여러분이 11절 제가 12절 여러분들 읽을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여기 생물들이 네 생물이죠. 장로들 24장로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다 같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지면이 부족해서 여기 찬송에서 끝났어요. 지면이 더 있으면 더 썼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쭉 나갈 수 있죠. 찬송한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클라이막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찬양했다면 이제 13절과 14절에서는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13절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은 이와 누굽니까? 하나님 어린 양께 누구예요? 예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14절에 내 생물이 여러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셨죠? 아멘 화답하는 거죠. 장로들도 엎드려서 같이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하나님을 영광 중에 찬송하는, 이게 진짜 예배죠. 우리가 정말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 쫙 나가는 예배, 예수님을 향해 쫙 나가는 예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쫙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해요.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후로 찬송과 경배가 울려 퍼진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8절을 좀 더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예수님이 탁 취하셨어요. 전달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것이죠. 경배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각각 검은 고와, 검은 고는 구약의 수금이죠. 구약에선 수금과 비파로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프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하프. 보급형으로 하면 기타가 되겠죠. 더 보급하면 우쿨렐레, 클래식으로 하면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것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와,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금대접이 드려져요. 거기 향이 가득하게 쫙 담겨져 있는데 그 향을 보니까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기도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빨이 세서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탁 드려지는데 우리가 아무거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된 것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적인 것, 욕심적인 것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마니교회에 심취했어요. 이방 종교인 마니교회에 심취했고, 그리고 늘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 여사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거스틴의 삶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더 반대로 엇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마니교회에 더 심취하고요. 그 삶을 더 방탕하게 되어서 사생자까지 낳게 돼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모니카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요. 무엇입니까? 향이 계속 금대접 안에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 쌓여져 가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쌓이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서 어느 날 어거스틴이 영적인 거장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노랫소리를 듣게 되죠. 그 노랫소리가 가사가 특이해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우리가 많은 여러 노래도 필요한데 이런 노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네, 그 순간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을 읽고 로마서 13장을 읽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로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돼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한 명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를 뽑아라. 그러면 어거스틴이죠.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단시간에는 결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금대접에 향이 탁 차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면 그때 결실을 맺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교회 우리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금대접에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존직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도 역시 눈물로 기도하죠.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9장 2절. 네, 순서가 좀 바뀌어서 앞부분에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죠. 우리로 치면 성경책이고 예레미야서예요. 그것을 읽는 동안에 중요한 비밀 한 가지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맞춰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우와, 70년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간단 말인가? 날짜를 빨리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66년 정도가 지난, 이제 70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이죠. 이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포로 생활이 맞춰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일러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환상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스스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고 중보기도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유가 뭘까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중보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영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들을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 잘 보면요, 결국 기도하는 자들이 사역을 감당해요.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 청년부에 부임했어요. 청년부에 부임해서 딱 보니까 교회에 이제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가야 돼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아무도 안 가요. 단기 선교를 이제 교회에서 계획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부 분위기도 안 좋고 교회 분위기도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계획되어 있으니까 일단 가든 안 가든 상관없고 기도회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안 가도 괜찮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장년들에게도 함께 중보기도회 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청년부 예배 때도 기도하고 또 금요기도회 같은 이런 기도회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던 자들은 다 단기 선교로 가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해줬던 장년들이 헌금해주고 선교사님에게도 헌금해주고 그러면서 이 팀이 이렇게 쭉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데 그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사고 사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청년부들 하나님의 비전을 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사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여전히 청춘인 영적인 젊은 세대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이에 비하면 우린 다 아직 애기입니다. 청년이에요. 아직 젊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비전을 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